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가지고 모세의 믿음을 통한 영적인 교훈, 모세의 믿음을 통한 영적 교훈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성경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분명히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신앙의 영적인 영웅 같은 존재이지요. 성경도 많은 부분에서 모세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진정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생이요 스승인 것 맞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는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좋은 장점들을 골고루 갖춘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는 믿음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믿음으로 사역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 오늘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좋은 믿음의 요소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모세의 믿음의 강점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은 대표적으로 한 5가지 단어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후미에 보면 거절하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26절에 보니 바라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참았으며 28절에 보면 정하였으니 29절에 보면 건넜으나 이런 단어들이죠.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특징의 믿음은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절을 잘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거절을 잘하고 물론 선택도 잘해야지요. 잘 버리고 잘 취하는 것. 모세는 분명히 거절을 잘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받은 바 은혜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절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잘 보존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지요. 또한 받은 바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받고 보존하고 누리며 살아가려면 거절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절도 은혜예요. 모세는 거절을 잘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지요. 우리가 거절을 쉽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진짜 어려운 것이 거절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거절을 잘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거절을 잘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해요. 우유부단한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정말 거절이 힘듭니다. 거절은 끊고 맺는 일을 말하잖아요. 거절은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거든요. 결단은 용기가 필요하지요.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결단도 못하고 거절도 못합니다. 특별히 몸에 배인 습관이나 취미, 좋아하는 것들 거절한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살을 이는 아픔을 겪으면서라도 끊어야 합니다. 피눈물이 날지라도 단호하게 결단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과거로부터 학습된
습관이나 전통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전부터 몸에 배어버린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것은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고,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술 담배 끊고, 주색 잡기 하던 사람이 주색 잡기를 끊는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드냐면, 솔직히 제 같은 경우도 그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줄이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 만만치 않아요. 물론 여러분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힘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기를 가져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본문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은 정말 힘든 거절이죠.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장차 자기 장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출세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왕의 신분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무엇이든지 부름이 없는 자리 거절한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부록의 나이, 40세의 나이가 돼서 내릴 수 있는 결단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어쩌면 모세의 거절은 인생의 도박 같은 거절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참 독특한 점이 많아요. 모세의 탄생 자체가 참 독특하죠. 모세의 탄생 당시 남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났지요. 모세의 탄생이 독특해요. 또한 모세의 일생도 독특합니다. 초기 40년, 궁중에서 40년, 중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말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초기 40년, 중기 40년, 말기 40년, 도합 120년의 삶이 세 파트로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완벽하게 드러나요. 참 그의 일생이 독특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장면도 좀 독특해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또한 그의 죽음도 독특합니다. 모세가 죽을 당시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2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적인 근력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죄의 죽음이 독특해요. 또한 그의 시체도 독특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서로 갖겠다고 다투잖아요. 유다서 9절에 보면. 참 독특한 사람. 모세의 삶은 전부가 다 사실상 믿음의 삶이었고요. 그 믿음은 모세의 삶의 거절을 요구했습니다. 그 거절은 용기가 필요했지요. 나이 40세면 자기의 모든 꿈을 마음 놓고 펼쳐낼 수 있는 나이예요. 아무리 바로의 공주가 자기 친부모는 아닐지라도 기른 정이 있는데 매몰차게 기른 정까지 단절한다는 것, 거절한다는 것 도리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가 필요했지요.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큰 담력을 줘요. 또한 우리를 매우 용기 있게 만들어주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성도와 불신자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기독교인들이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스펙을 쌓고 출세하려는 욕망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모세처럼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에서 그걸 다 거절하고 박차고 내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니 그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모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준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반드시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반드시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케 하셨다라는 거지요. 성도가 거절을 잘하는 것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도가 거절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저는 시간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시간 거절입니다. 성도들이 시간의 거절을 잘못합니다. 이른바 시간 관리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할 시간은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시간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대다수예요. 시간의 거절만 잘해도 성도는 성공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도말할 것 없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의 거절을 정말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것보다는 제 자신을 위한 설교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쉽게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성도는 시간 거절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사람 거절도 잘 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거절해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거절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거절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할 타이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거절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솔직히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절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거절해야 믿음의 유익함이 있어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으로나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를 겁니다. 때문에 성도된 자는 사람 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잘 거절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일의 거절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이른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지요. 어떤 일이든지 거절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한 일일지라도 단호하게 끊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제공할지라도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절대 어려워요. 그렇다면 성도가 거절할 것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현실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것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것은 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거절을 잘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아요. 힘들지만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 의지로, 내 욕망으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촉구시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할 것이라면,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거절할 것이라면 단호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거절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25절을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 도말할 것 없습니다. 거절 잘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선택도 잘합니다. 거절은 소극적인 것이라면 선택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거절과 선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선택과 거절의 싸움이에요. 선택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 싸움. 그래서 선택 잘하는 사람은 잘 버릴 줄 압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거절할 줄을 안다는 거죠. 또 거절 잘하는데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택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에 실패합니다. 믿음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것을 선택해요.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은혜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런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수제가 30년, 돈제는 300년 걸린답니다. 도교는 20년, 유교는 10년 걸려야 지나야 배움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나 같은 돈제도 3년이면 더 배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경을 외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외운다면 불과 넉 달 만에 신약을 다 외울 수가 있더라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나 같은 돌 같은 성분을 가진 사람은 300년을 커는 20년, 10년을 연구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 종교. 300년을 혹은 30년을 20년, 10년을 더 연구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도에 도달할 수 있는 종교.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같이 나같이 인내심이 없고 시간이 없는 자에게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가장 쉬운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 거지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욱 좋아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탁월한 믿음의 선택이고 모세의 선택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것들은 잠깐 동안 누리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그 바로의 궁중을 박차고 나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자기 민족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모세의 삶은 출세가 보장된 삶입니다. 명예 권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세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계시를 덧입혀 주신 거지요. 모세는 세상에서의 부유함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안일함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 성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를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망설이지 않고 선택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 성도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요단들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와 같이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 때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게 보일 때가 많지요. 세상은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롯의 잘못된 육신적 선택, 처절한 멸망의 현장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기에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심히 안타까운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께 영분별의 의미를 좀 쉽게 생각하라고 주문합니다. 영분별의 의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세상을 기쁘게 할 거냐, 이 정도는 분별이 되잖아요. 그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세상의 기쁨이 되느냐, 이 정도는 영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겠는가, 이 분별은 되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하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한다면 추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당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기독교적인 가장 기본적인 ABC만 알아도 분별해낼 수 있는 상식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주일날 이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요. 당연히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성도라면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주어진 공적인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과 충돌할 때 있습니다.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혀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그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경험한 성도라면 그 정도는 쉽게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영분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분별을 너무 복잡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분별은 자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할 수 없고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영분별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 영분별의 의식이 없다면 정말 심오하고 디테일한 영적 분별력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혹은 믿는 자에게 힘이 되겠는가? 아니면 불신자에게 본이 되겠는가? 교회의 덕과
믿는 자의 힘, 또 불신자의 본이 되겠는가? 이런 몇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너무나도 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분별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솔직히 성도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살지요. 물론 성도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가장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 보면 모세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모세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2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참았다. 인내할 줄 아는 온유한 믿음을,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믿음을 소유할지라도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교회의 유익과 성도 간의 덕을 깨뜨립니다. 솔직히 믿음이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못된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지 못하지. 아무튼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다면 분명히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고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요. 사랑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요. 소망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지. 그러므로 성도된 자는 반드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가 성도로 하여금 온유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온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한결같이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의 말기 40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기 40년의 광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중반기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묵묵히 참고 기다린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인내의 믿음으로 참고 훈련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거지. 솔직히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정말 참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한 거잖아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져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인내하려면 반드시 온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할 줄 알아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한 자는 오래 참습니다. 성경 모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지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어뜸이더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물론 모세도 완전한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한때 그도 못된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민수기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민수기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탄식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때 모세는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들어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 혈기,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백성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자기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물론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불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성이 금지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와 같이 한때는 혈기가 있었어요. 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모세는 비교적 온유한 자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영적인 유익감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도 있을 겁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교회의 덕을 깨뜨리고 조금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욕을 돌린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우리를 영적으로 매우 부욕해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인내는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합니다. 인내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도 어려워요. 모세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는 것도 한두 번.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유익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인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가 없다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인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아니, 모세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인내하시는 그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인내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좋은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내심을 통해서 내 믿음의 자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교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가지고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의 모든 교훈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 믿음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용기 있게 잘 아는 성도가 되는 것, 용기 있게 거절을 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용기 있게 거절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용기 있는 거절, 지혜로운 선택,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오늘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좋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